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3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커다랗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소속이 다르죠.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흙과 백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이 영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정체성,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가치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종국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지금 중동에서 또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하고 있던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같이 이 땅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불화를 조장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죠. 검으로 도려내고 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거룩을 향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에 속하려는, 세상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겉옷을 삼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키게 만들거든요. 굿뉴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던 방향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그 방향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삶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80도 돌아서는 게 쉬울까요? 방향전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걷는 것 쉬울 리가 없어요.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몸과 마음의 관성 때문에 그 욕구에 우리는 지배당한다 이거죠. 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멀어질 뿐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라고.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 잘 아셔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날 보호하셨군요. 하나님 날 돌이키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다시 거룩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83편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민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숱해 더 많았다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변국들은요, 전부 다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니, 주변이 온통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립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생존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작년에 혹은 5년 전, 10년 전에 나는 고립돼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와중에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83편의 시편의 저자가 사사기 때 있었던 두 번의 큰 공격을 언급을 해요. 그 당시 상황을 지금의 상황, 시편 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큰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잖아요. 지금 나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시편 83편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달라. 그때 했던 그 기도처럼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 간구가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알던 한 청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간증인데 어렵게 29이 돼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첫 취업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바라고 원하던 걸 이뤘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직장에서
부당한 압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정말 부당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게다가 뭐 나이를 좀 먹어서 이제 첫 직장에 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동료들의 시기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따돌림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서 막 퍼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바라고 원하던 취업을 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괴로운 나날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쪽인가 원형 탈모가 와서 남자애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주일날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내일이 월요일인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새벽기도 나와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자. 그때 그 친구가 나오기 시작한 때 그 친구 일생의 첫 새벽 기도였는데 그 묵상 본문이 오늘 말씀처럼 시편이었어요. 하필 또 그날 말씀이 시편 23편이었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어디 출타 중이셔서 부목인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앞에 서서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그 친구가 저기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한 얘기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희 업계 전문용어로 너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걸어 오셨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을 했고, 그날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삶의 루틴이 이제 생긴 거죠. 놀랍게도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그 친구 태도가 조금씩 변한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더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이 친구의 태도가 변하니까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근하게 따돌리고 괴롭혔던 그런 동료들이 오히려 그 친구의 성실함과 침착함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한둘은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업무에서 이렇게 청하기도 했대요. 게다가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본인이 입을 열어서 뭐 말한 컴플레인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회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셨구나 라고, 이런 결과라고 믿게 됐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이 친구 간증이 더 확실해진 거죠.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맞으시네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듣기만 하고 말로만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맞으시네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자기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분명한 간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공격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83편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봤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히 있지 좀 마세요. 좀 어떤 게 느껴지세요? 서운하고 답답한 겁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왜 조용히 계십니까 지금? 뭐라도 하셔야죠. 왜 잠잠하세요? 침묵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입 닫고 계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전 많이 해봤어요. 전 여기 앉아서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사에서 이제 어떤 영성가가 16세기에 만들어서 이제 퍼져서 쓰던 말인데, 캄캄한 영혼의 밤이 예수 믿다 보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와 고통의 시기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단순하게 시험 들었어, 힘드네 좀, 그게 아니고요. 극심한 절망을 넘어서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공허,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고통의 단계를 어떤 영성가가 이름 붙여서 영혼의 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 그대로 캄캄하다는 겁니다. 저 끝에 그래도 저 끝이 뚫려 있는 흰색 점 하나로 뚫려 있는 터널이 아니라 완전히 끄트머리가 막혀 있는 동굴처럼 그 안에 내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갇혀 있는 듯한, 거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르고 찾아오는 때와 방법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횟수가 다르지만, 깊이가 다르지만 영혼의 밤이 반드시 온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제발 나를 향해서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절 말씀이 저 밑에서부터 83편에 누가 써놓은 내용이 아니고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 같은, 주님을 의지하지만 응답은 못 받을 것 같은, 믿지 못하겠어, 불신이 싹트는 그런 시간인 거죠.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수무책, 죽는 날 받아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주변에 둘러싼 적국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창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있는데, 주님, 저놈들이 머리 대가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요. 고자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를 둘러싼 나라가 쭉 보니까 10개가 넘어. 그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일제히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10개가 넘는 나라가 공격해 오면 사방으로 우겨싼 거예요, 이게. 5절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5절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10대 1로 싸우는데. 9절 보세요. 하나님께 이전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 시편 83편 쭉 몇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믿음이 격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은 기도지만 믿음이 나부끼고 있는 13절. 그들은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해달라고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 그 나라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3절 가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시인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구르는 건불 같고 자기 마음이 바람에 나부끼는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사정없이 믿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신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더 이상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두운 밤이 와요.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지난 분들도 있겠고 앞으로 찾아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두운 밤이 온다고요. 죄에 넘어진 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밤,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밤, 멸시당했던 그 밤, 실패해서 수치를 당한 밤,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을 것처럼 연약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말 그대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밤, 하나님께조차 버림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밤,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겨낸다? 이런 말이 잘 입에 붙지도 않아요. 그냥 딱 죽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영혼의 밤입니다. 개척하고 여기에 와서 그런 숱한 밤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 간증이에요. 한동안 저는 그 깊이와 길이에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끝나질 않아, 그 밤이. 아니 좀 여명이 이렇게 터오고 새벽이 돼야 그래도 사람이 숨도 좀 쉬고, 근데 그 밤을 꼴딱 잠을 못 자고 꼴딱꼴딱 지새웠던, 그래서 하루 자고 하루 못 자고 하루는 지쳐서 자고 이랬던 실제 그 영혼의 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편 저자 83편의 저자가 지금 겪고 있는 특히 1절의 이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까닭이 있죠.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여러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 영혼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모두 싹 다 내려놓게 만드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신다.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당연해요. 영혼의 대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믿음이 그토록 나부끼고 흔들렸다가 다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깊어지는 전환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저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그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정체가 나오는데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 떨어질 낙자 바랄 망자예요. 바라는 걸 그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죠. 뭘까요? 선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낭망치 않는 믿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 방향,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83편을 쭉 보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잘 안 보여요. 감사도 찬양도 없고요. 기뻐하는 것도 용서한다, 사랑의 고백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좀 이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찬양도 나오고 그러지 지금 그런 호시절이 아니잖아요. 내용 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저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런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좀 해주시고 저 사람 마음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 죽지 않게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외에는 입에서 나올 다른 내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12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좀 해달라. 자, 13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곧 죽겠는 그 영혼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전히 낭망치 않고 기도했다는 게 귀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여러분의 라이프라인, 생명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동아줄이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이에 나머지는 다 탄식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거든 그냥 모션만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손 들 힘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널브러져서 엎드려 계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계세요. 그냥.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방향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아버지. 깊은 탄식으로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만나 주실까요? 안 받아 주실까요?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캄캄한 밤을 건너갈 때 기도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영혼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지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깊은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시죠.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간증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 간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딱 떠오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고난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더 특별한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만나게 돼요.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밤, 그 한 목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서 엄마 아빠한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거죠.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꿈과 환상, 신비 체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의 경험이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고, 그렇죠? 5번보다는 10번이 낫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세요. 자신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시라고. 기도와 말씀의 자료를 사수해야 될 까닭이 여기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까닭이 여기 있다. 자, 신명기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같이 따라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겨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자, 경고지만 우리를 향한 경고로 우리가 이 말씀 듣습니다. 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듣고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를 둘러싸 공격하던 저 원수들과 같이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거다. 협박이 아니고요. 살려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제발 청종해라. 거기에 약속을 걸어두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세상에 속한 그 민족들은 몰락을 거듭했을까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면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그 캄캄한 밤중에도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도록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밤을 겪었고 다윗도 그 밤을 겪었고 나도 그 밤을 겪고요.
그 밤을 겪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뭘 깨달았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살아 뭐하나? 딱 죽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기서 그냥 숨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할 수는 없고 내가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하나님, 차라리 낫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칠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11장 6절 가만 보세요. 우리가 몇 차례 암송 구절로 암송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아가겠죠. 뭐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믿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다시 믿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정말 사방에서 짓누르는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할 때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캄캄한 지하실 의자에 여기 등 하나도 안 켜면 낮 시간에도 여기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 하나만 있지, 캄캄한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앉아서 기도해 보지 않고 이 적막한 공간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지 않고 뭐 은혜를 말하고, 전 이런 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을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의 목전, 원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 와중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셋 중에 하나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의 숱한 밤을, 동굴 속에서 누구보다도 어둡고 캄캄한 밤을, 숱한 밤을 지나지 않았을까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차라리 사울이 던지는 저 창에 맞아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이 낭만적인 목가시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 뭐 시냇 물가에서 발 담그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쓴 게 시편 23편이 그런 시가 아니라고요. 목가적인 시가 아니에요. 평생 부족함에 시달린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뼈에 사무치게 처절한
생의 한복판에서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쓴 토해낸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보세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존자. 더 이상 높은 권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들이 지존자, 주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는 것, 그 권위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주님이 가장 높으시군요.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드는 저 민족들보다, 저 나라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군요.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밤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서는 문이에요. 그 문이 열리는 기회라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나 좀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보니까 오히려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획득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내 옆에서 내 손 붙들고 계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토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내 영혼의 밤을 지나갈 때 처절한 생의 그 한복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존자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없는 간증과 은혜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그 밤을 지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